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얻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까? 아마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는 구원이란 단어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 아니요. 예라 했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아니요라고 대답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한 책자를 보여줍니다. 사형리라는 책자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인간의 상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영접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었던 분들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에 대한 지식은 같지만 그 구원에 대한 감흥, 구원에 대한 어떠한 기쁨, 감격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경우가 있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만 큰 감흥이 없습니다. 내 안에 크게 구원이 나에게 깊이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신념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똑같지 않고 사람마다 다양한 경험들을 한다는 경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뜨겁게 기도와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상에서 죽기 전에 구원의 교리를 듣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좋은 신앙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어떠한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은 미리 확정되어져 있다는 것과 또 다른 한 가지는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때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경우입니다.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방황을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겨울이죠. 2학년 겨울 12월 25일 날 교회에서 만 13세가 되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받게 됐죠.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이후에 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을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 세례도 받고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중학교 시절은 좀 방황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안에 깊은 죄의식이 사로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이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12월 그 해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 3시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어느 날 죄의식이 깊이 사로잡히게 되면서 그날 제가 교회를 갈 수 없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이 모습으로 가지고는 내가 교회를 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도 읽고 교회도 열심히 나갔고 또한 예배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저의 노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로 비교를 하게 되면 끓는 점에 도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어떠한 그런 끓는 점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또한 나의 감정을 다 준비해 주셨고, 또한 나의 주변의 환경들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떠한 것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믿음 생활은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정과 의지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문구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내가 결단하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정이냐 의지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예정이나 의지나 이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맺고 있냐 맺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생활을 하지만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것 같다라고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 생활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부부 생활은 죽은 부부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존 에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의롭게 하실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부르시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미리 정하신 자들, 그들은 누구냐면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한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르시는 것입니다.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응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가지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구원의 계획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찬송이라는 것은 praise, 칭찬이죠. 밖에서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칭찬할 때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참 착하다. 너의 부모님은 누구니? 이렇게 이 아이를 칭찬을 통해서 그 아이도 칭찬을 받지만 또 누가 칭찬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아이의 부모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받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받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한 지옥에 대해서 말해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진리를 알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구원의 도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훈계받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내 이웃을 통해서, 내 이웃이 전해주는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상태가 깨어있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원은 어떠한 우리의 출생이나 어떠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그 선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상태를 알기 시작할 때, 내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없었던 죄의 많은 영향력들,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향력들을 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가 이제는 덮이는 것이자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죄된 상태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나 자신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내 이웃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세상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안에 그런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됩니다. 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됩니다. 내 이웃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고 세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속이라는 겁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게 되면 노예가 나옵니다. 노예를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해방시키고자 하면 그 주인에게 노예에 대한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구원이라는 것은 소속의 변화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속의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차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되어지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셔서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도록 했습니다. 그 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달린 그 불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돌이킬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자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어떠한 방법과 수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각을 했다라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심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에 대한 근심은 어떻습니까? 걱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심과 걱정에는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보았듯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았듯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긴박하게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뱀에 물려서 죽음을 마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그 절박함 가운데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한다는 것, 우리가 그리고 회개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 안에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 안에 절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를 바라보듯이 강변에서 남의 문제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 그리고 어려움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돌려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를 향해서 돌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구원에는 어떠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요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을 믿고 또한 그의 다시 살으심,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삶의 주인이었다면 어떠한 나의 명예나 어떠한 나의 복지라든지 어떠한 욕심, 돈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말씀 봅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구원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온다는 거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것을 마치 미래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단지 어떻게 죽고 천국 가는 어떠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영향력, 우리를 묶어왔던 그 죄의 영향력에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민수기에서 그 노뱀 달린 장대에 노뱀 달린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즉시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금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오늘 우리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에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한 가지 모습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수고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역 속에서 누군가를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내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나의 영역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왜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힘으로 그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것이고 용납이 가능한 것이고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로부터 그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는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또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용서가 무엇인지 알고 용납이 무엇인지 알고 또한 이해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섬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다시 한번 경험하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증거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소망의 인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롭게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두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더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켜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고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의 싸움들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에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영생이 우리 속에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소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됩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존재라는 소망,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소망,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죄된 삶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결정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첫 출발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자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하나님과의 거리 측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멀리 계십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서 벗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리 측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일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신앙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아주 맑음입니까? 구름이 끼어 있습니까? 비가 오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상황의 문제도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잘 관리할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유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을 잘 세워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그 거리 측정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리 있다라고 느끼면 다시 한번 돌이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신학 강좌를 통하여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그 온도가 다시 한번 따뜻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